오늘 다니엘은 이 작정 기도하는 습관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뭐가 바뀐 사람? 노예 인생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 인생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패배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데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또한 고레스 왕, 네 왕 시대에 다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누가? 유대인이. 누가? 노예가. 누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왕조가 바뀌면은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근데 왕조가 바뀌어도 총리는 다니엘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되고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그 우상을 안 섬기면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잡아 죽이는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지 그 비결이 뭐다? 다니엘은 뭘 한 사람이다? 작정 기도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을 섬기는 시대, 메데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좋게 봤을까요? 안 좋게 봤을까요? 안 좋게 보죠. 저거 유대인이고 저거는 신분이 있는 노예인데 저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옛날에 한국 사람 무시하는 거 그 이상으로 다니엘은 무시받는 사람인데 꼴 보기 싫죠. 얼마나 인종 차별이 심했을 것이며 얼마나 다니엘을 무시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로 이긴 사람인데요. 오늘은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왕을 꽂혀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든 왕이 도장을 찍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다리오 왕은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미국보다 훨씬 큰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그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좋겠구나.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은 함정이었죠. 누구를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른 걸로는 죽일 수가 없어. 너무나 흠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율법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유인물 참고하시고요. 우리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작정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되는 줄 알고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니엘은 주변의 위협에도 환경에도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30일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골방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작정 기도 자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기도의 습관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에서 거기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는데, 죽기 직전에도 생명을 걸고 습관을 따라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 한 번도 어렵죠. 하루 3번? 그것도 제일 바쁜 국무총리가 자기 집무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까지 가가지고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3번.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유 바쁜데 기도하는 거 시간 아깝다.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깝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통하여 앞날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아멘? 아멘. 네. 이게 중요해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기도를 쉬면은 저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봐라, 기도도 않고 두려워하는구나.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 눈이 좀 감기시는 분이 있는데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신앙의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잡혀 들어가도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뭐 하겠느냐?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그 비유는 전부가 다 습관을 따라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끈질긴 과부는 습관을 따라서 밤과 낮으로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작정하는 기도, 그 끈질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기도하다가 쉬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다니엘은 이 작정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걸고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하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 바쁘면 못하고 피곤하면 못하고 약속이 있으면 못하고 뭔 일 있으면 못하고는 떠나갈지어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증거인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작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작정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한 밤낮으로 기도하는 작정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저도 고1 때 하나님 만날 때 맨날 새벽에 가서 3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은 생명 걸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네?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구하고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찾아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부모나 자식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자식이 있다면요,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자식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 부모 주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죄를 못 이기고 중독을 못 이기고 이 세상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작정하고 기도해서 성령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중독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중독 끊겨집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목사님, 나 이 세상과 물질 걱정 두려움 못 이겨요. 성령 받으면 물질 걱정 이깁니다. 아멘. 작정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이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주님 맞이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예배 때 설교했지만 휴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들림받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살아있는 동안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주님이 휴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정결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들림받는 겁니다. 주님 올 때가 너무 가까워요. 주님 올 때 들림받고 싶은 사람 작정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뭐라고 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그거가 다니엘의 인생이 작정 기도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엄청난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정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적그리스도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작정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는 뭐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유인물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작정 기도는 뭐라고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작정하고 마음을 결단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마음가짐과 기도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작정 기도는 목숨을 걸고 전투적으로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기간을 정해야 돼요. 뭘 정해야 된다? 그래서 21일이든지 40일이든지 안 되면 또 한 번 하시든지. 저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는 작정 기도를 요새 며칠 전에 했는데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려고 작정 기도를 세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고 왔어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작정 기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식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내가 예수님 올 때 예수님 맞이하고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것이 작정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 그냥 시간 지나가 버려요. 1시간만 투자하면 될 것을 그 많은 24시간 그냥 뭐 하다 보면은 유튜브 보고 뭐 좀 하다 보면 시간 쑥 지나가 버려요. 성경 한 장 못 읽고 기도 하나 제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훈련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시간 딱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은 시간 되면 하지. 아니 무시로 하면 되지. 그것도 중요해요. 무시로 시간 되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운전할 때 일할 때 항상 기도하지만 집중적으로 능력받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는 마귀가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줄을 못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으면 기도줄이 점점 잡힙니다. 왜? 그 시간에는 항상 기도를 하니까 습관이 되고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니까 기도의 줄이 잡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뭐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은혜 되면 한 번씩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줄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리고 장소를 정해야 돼요. 조용한 장소, 하나님과 나만의 하는 그 장소를 정해. 시끄러운 데서 또는 바쁜 데서 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나 편안한 장소, 막 거기만 가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흐뭇한 장소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작정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간을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거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하루 내가 잊어버렸다. 20일을 작정했는데 그러면 도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21일. 할렐루야. 저도 새벽 예배 인도하고 다 하고 또다시 작정 기도까지 하려니까 어느 때는 피곤해가지고 아우 쉬면 좋겠다. 그런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이거 한 번 쉬면 뭐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에만 기도 인도하고 막 피곤하고 와서도 쉬면 안 되지.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찾고 기도했더니 은혜가 쓱 하고 내려오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 찬양할 때 느낌이 좀 다르죠? 예전부터 더 파워풀이 있다고 믿는 사람 아멘 좀 해주십시오. 이 떴다 옆 사람이 사람 이 떴다 뭐합니까? 아멘 좀 하세요. 다시 인사합시다. 아멘 하면 헌 목사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오니까 찬양이 벌써 힘이 막 나오고 문제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휴대폰 뭐 한다? 금지. 작정기도 한다고 해서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막 보고 막 기도가 되겠어요? 휴대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좋은 거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6시에 끝나고 맞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전에 해도 되고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작정기도 하나만 나요. 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또 뭐 해야 돼요? 작정기도 할 때는요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돼요. 작정기도 한다고 막 파자마에다가 그냥 막 세수도 안 하고 소파에서 막 널브러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옷차림이 마음가짐에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옷 딱 다 잘 차려입고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양말 신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편안하게 앉아서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총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자세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긴다고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예의 없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정녕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다. 선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이러한 소파에서 앉아서 하지 말고 바닥에 내려오셔. 방석 하나 놓고 이렇게 가보자 틀어가지고서 이렇게 소파에다 손 대고 기도하셔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 태도가.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면 좋지만 무릎 안 꿇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무릎을 꿇는 건데 무릎을 안 꿇더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세를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멘. 이러한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대우하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작정기도 하더라도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예물을. 매일 못하더라도 저도 첫날 작정기도 할 때 하나님이 예물을 드려라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한테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금액을 넣고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은혜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물질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은행 가서요 1달러짜리 5달러짜리라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거 교회에다가 헌금해도 되고 아니면 또 하나님이 감동 주면 어려운 분한테 구제로 나눠드려도 되고 뭐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성교회 헌금으로 해도 됩니다. 지금 이것까지가 지금 내가 작정기도 하는데 기본 자세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여러분 유인물 보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작정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삶이 바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뀔 거예요. 정말로 세상과 죄악들을 이겨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는 것이 이 작전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생명 걸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 기도인데요. 우리 다니엘은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저 같았으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안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다 원망 불평 하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의 영역이지 환경의 영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감사는 무슨 영역이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눈썹 좀 뽀드시고 이제 곧 끝나요. 감사는 믿음의 영역이지 환경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런 사람은 기도의 문이 죽어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환경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문이 죽어도 안 열려요. 응? 우리의 신앙인은 환경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요, 내 삶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문이 열리면 환경의 문이 열려요. 아멘. 그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요. 감사할 사람 아멘? 아멘. 네. 마스크 쓰고 있어도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아멘. 감사할 사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요. 응?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원망불평합니다. 환경하고 상관없는. 그러나 환경이 안 좋아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 환경 안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인간인지라.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며 환경 생각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몇 번씩 감사했어요? 3번. 하루 아침, 점심, 저녁 9시, 12시, 3시. 유대인들도 하루 3번 9시, 12시, 3시.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만왕의 왕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하루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이 힘이 세죠.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기도해요. 어디 가든지 다 기도의 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을 위한 기도의 재단은 주변에 안 보여요. 왜? 목숨 걸고 기도 안 하니까. 응? 여러분,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감사하는 것이 생활의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감사가 신앙의 생활의 체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나오는데요. 축복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데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궁정의 문에 들어가. 문을, 하나님의 궁정의 문을 여는 거 뭘로 연다? 감사로 연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발 그 환경을 보는 애굽의 체질 좀 벗어라. 서로 인사합시다.
제발 그 애굽 체질 좀 벗읍시다. 그만 원망불평하는 애굽 체질 좀 벗으시고 천국 체질, 하나님 자녀 체질 가지시다. 아멘. 감사하니까 궁정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기도할 때 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 뭐 해준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냥 뭔 일이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편안해요. 승리할 것 같아요. 응답이 올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요 습관적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저도 작정기도 할 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미국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결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귀한 딸 낳게 하신 거 감사하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감사해야 그 뒤부터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기도. 우리 시편 100편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무조건 감사로 들어와라. 그러면 문을 열었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찬양함으로 궁정으로 들어와라. 예? 여러분, 그래요. 감사가 열리면요, 그 사람은 찬양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안 열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찬양이 절대 안 열려요. 뭐가 열리죠? 불평과 원망이 열려요. 응? 우리가 뭔가 감사할 일들이 생기면 막 춤추고 싶고 노래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두해요, 하나님 놀라워요, 찬양하게 되고, 난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좋아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찬양이라는 것이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야,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나밖에 없냐? 주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벌벌 떨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담대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 우리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내가 지금 문제가 있지만, 환경이 힘들지만 그 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에요. 네? 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접촉점이에요. 뭐라고? 기도가 열리는 접촉점.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도가 열리는 접촉점. 세 번째는 어떤 기도해야 돼요? 간구와 회개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간구를 하는데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지만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게 지금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듣고 딱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 나라 힘들지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 교회 영광을 받으소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나님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안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항상 내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똑바로 못 보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왜? 변형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나를 사랑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간구를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그렇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은요, 자꾸 불평, 원망,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시간과 물질만 허비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중심으로 기도하면 나의 삶의 순서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죄악이 끊어져요. 세상이 멀어져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통하여 회개가 터져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신이 보여요. 회개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14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그에게 뭐가 임한다? 친밀하심.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에게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 뒤에 믿음과 승리의 역사들이 고백이 나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 작전기도 하나로 그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강대국 바벨론도 이긴 사람이에요. 사자굴도 이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요, 작전기도 훈련 안 된 사람은 다 넘어질 겁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믿음의 훈련,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조금만 힘들으면 다 넘어질 거예요. 작전기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삶으로 이끌을 거예요. 그 하나가 여러분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이끌 거예요. 그 하나가 여러분을 기도를 해도 제대로 기도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을 거예요. 내일부터 30분을 작정하든지 1시간을 작정하든지 이 중요한 시간에 게임한다고 시간 보내고 애니메이션, 영화, 유튜브,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 부모가 죽어가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죽어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고 있는데 편안하다, 안전하다, 세상 거 노아의 때처럼 누려보자. 어느 순간에 해산의 고통이 임합니다. 그때는 늦는 거예요. 깨워서 작전기도 하셔서 이 훈련된 사람, 웬만한 목회자, 선교사보다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최고의 투자는요, 작전기도 하고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